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잠언이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본문에서도 이 간음 문제를 다뤘는데 또 다루고 아마도 내일도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큰 걸림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요.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는 잠언의 서문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9째 교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날 8째 교훈을 다뤘는데 이것도 음란과 간음의 문제였죠. 그리고 10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과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어제 본문에서 돈 관리, 시간 관리, 인맥 관리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바로 다시 이 간음 문제로 돌아오고 있죠.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모두 다 이 간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도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사실은 이방 여인들을 주위에 많이 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8째, 9째, 10째 이 교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뭔가 깊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8째 교훈에서 하는 이야기와 9째 교훈에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음란과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조금 초점이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8째 교훈에서는 음녀를 따르지 말라라고만 가르쳐서 성매매라든지 이런 음란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9째 교훈은 불륜, 다른 남자의 아내와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것이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본문에서 이건 교훈이 아니었잖아요. 왜 교훈이 아니고 그냥 지혜다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앞에 명심하라는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 법을 떠나지 마라, 잘 지켜라, 마음에 새겨라, 목에 매라, 그렇게 했을 때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해줄 거다.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절대로 이 가르침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잔소리성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제가 제시되는데, 이것이 너를 지켜, 주제가 뭡니까?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주제죠. 다시 가늠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음란과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된다. 결혼 관계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결혼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인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부분은 원어에 없어요. 음녀 때문에 한 조각 떡이 된다.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음녀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 한 조각 빵 하나만 남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네가 음녀하고 얽히게 되면 한 조각의 빵 조각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 했을 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먹이다 라는 말도 히브리어의 레헴, 빵이란 뜻이에요. 즉 너희가 그 범죄 이전에는 당당했고 다른 어느 누구도 너를 공격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지만, 음녀와 얽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먹히는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고 되는데, 음란한 여인에 의해서 생명이 사냥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전에는 용맹한 맹수와도 같고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과도 같은 자가 음녀하고 얽혀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되고 사냥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지만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먹잇감이 되고 사냥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안 타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이 갖게 되는 어이없는 착각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무 일 없을 수 있겠냐? 불을 품은 것과 같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도 같은데 어떻게 옷이 안 타고 어떻게 발이 안 되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불이 뜨거운 줄 몰라가지고 이거 뭔가 하고 만지려고 그러지, 조금만 나이가 들면 불에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륜에 빠지는 자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마치 자기는 아무 일 없을 것인 양 행동한다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기는 안 탈 거라고,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게 결론이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륜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실 율법에서 간음죄의 벌은 사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음과 도둑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면 긁히면 7배를 갚아야 되는 것도 맞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도 맞다.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지 않느냐.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사람의 경우는 그것도 역시 죄이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맞고, 그 때문에 정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멸시를 받기보다는 공정의 대상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불쌍히 여기기라도 해줄 거 아니냐. 하지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죠. 그리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된다. 도둑질은 멸시라도 안 당하지. 간음은 모든 것을 다 잃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하기까지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용서가 안 되지 않느냐.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겁니다.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피해자 쪽에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7배를 갚겠다고 배상금을 가져왔을 때 아유 됐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간음을 해봐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해봐라. 그게 용납이 되는가? 무지한 소리일 뿐이고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건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원수 갚는 날에 용서를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 간음을 행한 남녀를 쳐 죽이는 거잖아요. 장로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어떻게든 그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바쳐봤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이냐. 불을 품에 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밟는 것과도 같다. 바로 자살 행위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절대로 이러한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에서야 간통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는 간통죄가 없죠. 간통을 저질러도 형사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형사상 책임, 그러니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간통죄 폐지됐다 그러면서 마치 불나방처럼 이 유혹에 이끌리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류는 뭐 한 번쯤 해볼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야말로 파멸적인 고통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이 3번에 걸쳐서 8번째, 9번째, 10번째 계속해서 간음과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심성 속에서 이것이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클릭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음란한 그림, 좀 자극적인 그림을 앞에다 대면 대부분 클릭수가 높아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음란해지고 있어도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맹세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야만 될 것입니다. 음란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지적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오늘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법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온전히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교회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법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음란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정결하고 온전히 거룩하여서 가정 가운데 음란의 영향력이 결코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도 음란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 해악과 헛됨을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가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교회가 그 정결함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세상과 다른, 세상보다 뛰어난, 세상보다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루를 보냈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